기독교는 무엇인가? 사실은 종교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좀 이해를 돌리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구별을 시키기 위해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다. 사실 기독교는 종교란 종교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인간관계를 통해서 부모님을 믿는데 부모님이 나의 뭐 종교인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그게 관계인데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기독교를 이제 종교라고 여길 때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할 때 우리는 말하는 종교다. 불교는 뭐냐? 앉아서 참선 도를 깨닫는 거다. 뭐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다. 그 무엇을 말하느냐면은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포하는 기독교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예수께서 십자가의 그 공로로 말미암아 인류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하는 권세자들이다.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은 뭐예요? 이미 된 일이죠. 여러분, 선물은 이미 된 거잖아요. 우리가 선물 받으려고 애써요. 누가 이루는 것을 선물 이렇게 줘야지만 그게 선물이에요. 선물은 내가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죠. 누가 주려고 할 때, 고맙습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상대방 쪽에서 선물이 이루어진 거잖아요. 다 된 거지. 그렇죠? 엄밀하게 선물은 뭐예요? 이미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게 바로 은혜예요. 은혜는 이미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구속으로 말미암아 그 속량 사역으로 말미암아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의와 은혜의 선물로 넘치게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는 그 주신 것을 말하는 거다. 말하는 것이 기독교다. 구체적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하는 종교다. 은혜로 주신 것들을 선포하는 거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한 가지 다 이제 선포할 텐데 한 가지씩 이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나의 입술로 지금 나는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내 입도 우리가 뭐 기독교는 말하는 종교다라고 하지만 내 입으로 지금 뭘 말하고 살고 있었는가? 격려와 사랑을 전하고 있습니까? 또 상대방에게 용기와 위로의 입술이 되었습니까? 또는 아니면 살다가 상처 주는 말을 하고 살았습니까? 아니면 내 입술이 내 말이 진리와 지혜를 나누고 있습니까? 또는 상대방에게 믿음과 소망의 말을 전해주고 있었습니까? 아니면 옆 사람에게 거짓과 험담으로 상대방을 분리시키지는 않았습니까? 나의 입술로. 오늘 우리는 이 믿음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한 가지가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그거 굳이 말로 할 필요가 뭐 있어? 그럴 수 있잖아요. 옆에서는 그러잖아요. 부부관계도, 뭐, 마음으로만 하면 되지. 무슨 내가 사랑한다고 그 말할 필요가 뭐 있어?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는 건 아니죠. 예수님도 마음으로만 믿으면 된다고 되는 거 아니죠. 우리의 입술의 고백도 매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예배드리러 올 때 우리가 치카치카를 깨끗이 해야 돼요. 그리고 교회 와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하고 막 얘기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이 있대요. 근데 그 은혜로 주신 것들을 우리가 말해야 된대요. 구원도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근데 그 구원받을 때도 우리가 입술은 뭐냐면 찬송의 제사래요. 찬송의 제사.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여러분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 찬송의 제사예요. 그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야.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않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우해 주는 것이 뭐냐면은 하나님의 하신 일 그것을 말하는 거야. 그것은 우리에게는 은혜죠. 그렇죠? 구원은 은혜잖아요. 근데 그런 것을 어떻게 해요?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해야 된대요. 그것은 이미 은혜로 이미 이루어졌대요. 자, 구원도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서 나 예수 믿어, 하나님 믿어 인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입으로 시인할 때 구원이 된다고 되어 있어요. 지금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 그래서 우리의 권세는 뭐냐? 은혜로 주신 것을 말하는 권세가 있다. 하나님의 주신 그 믿음은 마음속에만 담겨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로 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믿음이 말씀 안에 믿음이 들어있잖아요. 그 믿음이 삶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믿는 사람의 입술은 항상 불평과 두려움과 안 된다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의 입술은
항상 그 은혜 속에서 살아야 되니까 감사와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할 때 성령님이 계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데 성령님은 어떤 일들을 하시냐면은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대. 우리가 그냥 이제 말해야지 이게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시고 말하게 하신대요.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데 우리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늘의 그 보물지도를 읽어주신대. 와, 여러분, 보물지도를 읽어주신대. 표현이 마치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보물창고를 주셨는데 그 보물창고가 어디 있는지 그 보물지도를 우리에게 읽어주신대. 그 보물지도가 어떤 거냐면은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 그 사랑과 자녀됨,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그 구원과 용서, 그 풍성한 공급, 그리고 새로운 생명, 이런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보물지도래요. 그런 보물지도를 성령님이 알게 읽어주신대. 그러면 우리가 알게 된대요. 여러분, 오늘도 성령님이 읽어주실 때 여러분 알아요, 몰라요? 정말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계시구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건 하나님의 은혜구나. 여기에 온 것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헛된 것이 아니었구나. 성령님은 읽어주시는데 나는 그게 알게 돼.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구원을 읽어주셨는데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없죠. 그런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공급이 있대요. 그것을 읽어주시면 나 풍성한 공급을 받는 자구나. 나의 공급의 근원은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거예요. 성령님은 이렇게 알게 하시는데 그 보물들을 읽어주신대. 그러면 나는 알게 된대요. 이런 것이 여러분에게 계속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님은 알게 하시는데 세상의 영은 우리에게 결핍과 부족한 거, 없는 것을 자꾸 알려줘. 세상의 영은. 세상의 그 영은 뭐예요? 세상의 생각이지. 그 세상의 생각은, 세상의 영은, 사람의 영은 결핍과 그리고 또는 어디 아파 질병의 의식을 더 알려줘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뭐예요? 우리에게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인식하게 하셔요. 이게 성령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여러분들이 부족한 거, 결핍 이런 부분들을 알게 하면 이건 세상의 영이구나. 그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 나는 풍족하지? 나는 건강하지? 여러분 풍족하다고 할 때 물질이 따라와요. 건강하다고 할 때 건강한 부분들을 세상의 영은 뭐예요? 나는 부족해. 나는 아직 없어. 나는 여전히 결핍돼 있어. 나는 실패할 거야. 세상의 영은. 근데 하나님의 영은 성령님은 하나님의 주신 것들을 인식한대요. 나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아가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지. 응? 나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지. 하나님은 내게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지. 이렇게 성령님은 알게 하신대요. 값없이 주신 것들을. 여러분 이것이 계속해서 성령님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이 주시는 음성이 들려요? 아니면 계속 없어. 그래서 주님 다고다고 이러셔요. 그럴 때도 어떻게 해요?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나의 모든 것을 채우셔. 그럴 때 그 말한. 그래서 기독교는 뭐 하는 거다? 말하는 종교다. 은혜를 주신 것들을 자꾸 말하는 거예요. 세 번째로 성령님은 이제는 알게 하시면서 말하게 하셔요. 성령님은 우리가 진리를 깨달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진리대로 말하도록 가르쳐 주셔요. 사람의 지혜로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영적인 언어로 우리에게 신분을 선포하셔요. 성령은 우리를 말하게 하셔요. 말하는 것도 의지적으로 된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알게 하시면서 또 성령님이 어떻게 말하게 하시는 그 감동을 주셔. 나 하나님의 자녀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나는 하나님에서 승리자이지. 이런 것으로. 그러나 이것이 계속 성령님의 음성이 들릴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은혜 주신 것들을 말해야 돼요. 성령님은 알게 하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또 말하게 하신다. 우리의 입술을 어떻게 바뀌어야 돼요? 우리의 입술이 왜 나만 힘든 거지? 왜 나만 가난하지? 나는 왜 안 되지? 걱정이 나는 너무 많아. 왜 나는 그러니까 누우면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이 세계의 정사를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리 가정의 일들을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내가 밤새 지키려고 여러분 눈 부릅뜨고 떠봐야 지켜져요, 안 지켜져요? 그러니까 주님 나는 자겠습니다.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하고서 코 골면서 자야 되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그런 때가 있기를 예수로 축복합니다. 그 입술이 감사와 믿음의 고백.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냥 안 되걸랑 그냥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단을 걸어서도
한 계단 한 계단 걸을 때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전철 우리 서브웨이 탈 때도 올라가면 이놈의 계단 왜 이렇게 길어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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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그러면 어느 그 지점에 딱 돌아섰으면 관절님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어? 무릎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 그렇게 그렇잖아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은혜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신다겠습니까? 어? 나는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자보다 더 크셔. 하나님에서 나는 승리할 자야. 계속 여러분 말하느냐 말하지 않느냐 중간지대는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선택할지 무엇을 말할지 선택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말할 것이면 믿음의 말을 선택하라는 거죠. 그리고 생명과 축복의 길을 선택하라는 거예요. 저도 중고등학교 때 엄청나게 욕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이 그것이 잘못됐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너 인생 네 말대로 앞으로 네 인생 살고 싶어? 그때 저도 말에 대한 부분들이 충격으로 와닿았었거든요. 그때부터 내 친구들은 욕을 하는데 저는 욕을 안 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이 욕을 하면은 거슬리더라고. 왜? 어느 순간인가 성님이 알게 하시는 거야. 너 네 말대로 그렇게 살고 싶어? 저도 이 XX 식빵 이런 거 엄청 많이 있었거든요. 그대로부터 안 하기로 결정합니다. 여러분 담배 끊기로 결정하면 돼요 안 돼요? 네, 욕도 중국이에요 여러분. 뭐 할 때마다 뭐가 발이 붙죠. 닭발이 다 붙잖아요. 뭐가 다 붙잖아요. 그거 안 하면 중독되는 거지. 근데 그걸 어느 순간인가 은혜를 주셔서 알게 하시니까 끊게 되더라고요. 생명과 축복의 길을 거둘 수 있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입술로 어떤 미래를 선택하시렵니까? 여러분, 우리도 계속 미래가 나와 있잖아요. 오늘 있어도 내일 가실래요? 아니잖아요. 더 살고 싶죠? 우리가 치유를 배우고 치유 사역자로서 복음 전도를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내일 가시면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어떤 입술로 우리가 우리의 미래를 선택하시려 하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따라합시다. 나의 말대로 미래가 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요? 믿음의 말을 선택하시고 축복과 생명의 말로 선택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비판의 소리가 있어요. 그거 친구들끼리 그 얘기를 안 하면 따돌림 받을 것 같고 거기에 그 무리에 못 들어갈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내 인생 내 친구들이 대신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내 가족이 옆 사람이 내 대신 인생 챙겨주는 거 아니잖아요. 대신 살아주는 거 아니잖아요. 그럴 때 그런 모든 것들을 할 때 우리는 번영하는 자입니다. 나는 치유와 신성한 건강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승리자입니다. 이런 얘기를 할 때 그것을 선포하면 옆에 사람들이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 안 그래요? 너무 번영신학 아니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잖아요. 예수 믿으면서 고난을 길을 선택해야지. 근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도 잘 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중이죠. 그 사람들도 사실은. 그래 안 그래? 예수 믿고 번영하면 좋잖아요. 근데 또 그것을 비판적으로 번영의 신학이다 뭐 이렇게 치부하는 경우들이 있다고요. 나는 부유한 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여러분 그런 부분에서 나는 무엇을 하든지 승리해. 그러면은 사람이 어떻게 겸손하지 않고 그렇게 교만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되도록 바르게 알아야 이 비판의 소리도 우리가 거기에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에게는 두 가지 방향이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는 중간지대가 있다 없다? 없다. 나의 말이 나의 길을 결정합니다. 따라합시다. 나의 말이 나의 길을 결정한다. 여러분 번영하기를 원하십니까? 번영을 선포하십시오. 건강하기를 원하십니까? 건강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승리를 원하십니까? 승리를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나의 결핍과 질병과 패배를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이미 알아. 그런데 왜 또 말까지 그것을 동원해? 여러분들은 아픈 사람은 뭐예요? 건강하기를 원한다면 건강을 말해야지.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뭐예요? 건강하기를 원하면서도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피곤해 죽겠네. 이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대로 된다니까. 소원한 대로 말해야 되는데 반대로 얘기하잖아. 아니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 사실을 사실대로 말하는 그건 우리가 배운 게 아니죠.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뭘 원하냐? 진리를 선택하기를 원하잖아요. 진리는 거기에 우리의 소망이 들어있고 우리의 믿음이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알아, 다. 누가 모르지 않잖아요. 다 알잖아. 그러니까 굳이 그것을 말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뭐로 밥 먹고 그거 낭비해. 오히려 진리를 말하는 거죠. 결핍받는 상태에 있으면 결핍에 원하는 것은 뭐예요?
번영을 하기를 원하잖아. 그럼 난 번영하는 자라고 얘기해. 가난이면 나는 부유한 자라고 얘기하라는 거야. 아프다고 하면 내 무릎은 건강해. 내 허리는 튼튼해. 아이고, 허리, 이거 여기 좀 주물러라. 아이고, 허리가 여기, 이렇게 아프지? 아파서 피곤해. 살겠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절망하고 약화되고 문제의 그 부분들을 결과로 초래하는 그 부정적인 말, 그 결핍과 그 질병의 말들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생명과 회복, 이 축복의 결과를 나타내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독교는 무슨 종교라고요? 말하는 종교다. 말하시라는 거예요. 은혜를 주신 것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가 있느냐? 같이 할까요? 사랑하는 자여, 내 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혼이 잘되는 길, 마음이 편안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범사가 잘 되는 거, 손대는 것마다 잘 되기를 원해요. 그리고 우리가 건강하기를 원하신대. 건강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과 의사가 필요하지만 하나님은 또 초자연적인 은사, 3만 5천 가지 질병 중에서 11%밖에 질병을 고칠 수 없대요. 여러분 수술해서 고쳐졌다고요? 그건 드러낸 거지. 약으로는 증상을 완화시킨 것뿐이지. 그런데 치유사역자를 보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그것을 후유증이 없게 완전히 고쳐주시대요. 그러니까 강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런 분들을 만나게 하고 만나지 못할 때는 우리가 약과 병원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 뒤에 많은 질병들이 많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할 때 고칠 수 있게 강건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보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보내주시니까 사람들을 거절하지 않고 친절로 대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오늘 범사에 심령의 낙을 누리기 위해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하더라도 보람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심령의 낙이잖아요.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사람들에게는 기쁨이고 나에게는 만족이 돼야지. 그게 하나님의 일이거든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은 우리 혼이 잘 되는 거, 형통한 거. 그러면 그 혼이 형통할 때 범사가 잘 된대요. 그리고 또 범사가 잘 되면 아픈 일이 있어요, 없어요? 이거 세 가지가 다 열어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삶의 그 영역에 모든 영역에 사랑하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신다. 하나님은 나의 혼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일들에 모든 일에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의 건강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가 깨닫지 못할 때는 약과 병원이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것들이 어떻게 해요? 치유사역. 예수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입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모르고 있었는데 그것을 미리 알고 체험한 사람이 오셔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가 그렇게 치유받고 치유사역자로 사역자로 쓰면 얼마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시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따라합시다. 치유사역은 하나님의 사랑이다. 그렇죠? 내가 잘 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 혼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배 가슴에 얹고 같이 하시다. 은혜가 있을지어다. 이미 하나님의 사랑은 풀어졌잖아요. 그러면 내 심령에 은혜가 있을지어다 해서 내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네 하면 심령이 낙을 누리는 거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사랑 정리되셨죠? 하나님이 내 혼이 잘 되는 것을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리고 하는 분 일마다 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래. 그러니까 나는 잘 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셔야지. 난 심령에 늘 낙을 누릴 수밖에 없어야지. 힘든 일을 하는데도 내가 낙을 누릴 수 있게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졌으니까. 나는 이 낙을 누릴 수밖에 없어. 난 건강할 수밖에 없어. 왜?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여러분,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사랑이죠. 건강할 수밖에 없고, 잘 될 수밖에 없고, 심령에 낙을 누릴 수밖에 없는 거, 혼이 잘 되는 거,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나는 계속해서 심령의 낙을 누리고, 하는 것 일마다 잘 되고, 내 손으로 수고한 것마다 먹으리라.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잘 될 수밖에 없다라는 걸로. 자꾸 말하시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하나님의 뜻과 말이 일치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생각과 내 말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믿음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죠. 하나님의 생각이죠. 하나님의 영이죠. 그러면 나의 그 말하는 것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이게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과 내 입의 말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믿음이 있습니까? 그러면 나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동일하게 나도 말하고 있어요. 그게 믿음의 시작이래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우리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나도 말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니까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건 구약시대였죠. 근데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이제 이루셨으니까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래.
은혜로 주신 것들을 말하는 것이 믿음이래.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우리가 말하는 것이 믿음이래요. 그럴 때 우리는 누릴 수 있대요. 믿음의 시작은, 첫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 하나님의 뜻과 말이 일치하는 것이 믿음이다.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의 그 약속, 그 이루신 그것을 붙드는 열쇠예요. 그 열쇠가 뭐예요? 막 있다는 얘기죠. 근데 그 잠겨 있는 것을, 치유와 재정과 이런 부분들을 해서 잠겨 있는 것을 여는 것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고백이래. 주세요가 아니라, 다고다고가 아니라 뭐예요? 그것을 이루신 것을 말하는 것이 열쇠래. 우리는 열쇠를 어떻게 해요? 달라고 하는 것으로 열쇠를 착각했었는데, 이제 우리는 뭐예요? 바뀐 것이 뭐예요? 이미 주신 것을. 우리 사도 바울의 기도 배웠잖아요. 우리는 막 고백하고 갈구하고 부르짖고 하는 것을 열쇠로 생각했어.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그것을 끌어낼 수 있을까? 근데 바뀌었잖아요. 그 하나님의 창고에서 신령한 그 보배에서 그것을 끌어내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래요.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이제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말을 할 것이냐? 아니면 부정의, 그 저주의, 그 비판의 말들을 하고 살 것이냐?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무엇을 말할지 여러분 선택하십시오. 믿음의 시작은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내가 말하는 거. 기독교는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뭐라고요? 말하는 사람을 위한 것이다. 신앙은 뭐라고요? 관념이 아니라 실천이에요. 그리고 그 실천의 시작은 뭐가 되겠어요? 고백이죠. 나의 말이 나의 미래를 바꿀 수 있기 때문에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라는 거예요. 승리의 원인은 뭐예요? 히브리서 13장 5절로 6절 말씀에 승리의 공식을 말해줘요. 승리의 공식은 뭐냐면은 그가 친히 말씀하셨으니까 나도 그러면은 담대히 말하겠다. 하나님께서 먼저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받아서 다시 담대히 말하는 것이 승리의 공식이래. 어떻게 하면 승리할 수 있을까? 이거 할 때 승리의 공식을 세상에서 내가 배운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 찾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을 통해서. 두 번째로 내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을 집행하는 거래요. 우리 자신의 내가 누구인지 정체성을 선포하고 또 내가 가진 것을 고백하는 것이 그게 집행이래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집행하는 자지 그 받은 것을 집행하는 천국의 집행자래요. 그게 우리의 권리래요. 여러분 사거리에서 교통에 혼잡스러웠을 때 교통경찰관이 딱 서서 뭐예요? 집행하죠. 법을 집행하죠. 수신호를 내서. 그럴 때 교통의 모든 질서들이 체계적으로 잘 흘러가죠. 마찬가지로 우리 삶에 어려움들이 있고 또 혼란이 있을 때 우리는 집행자래요. 하나님의 이루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집행하는 거예요. 우리는 유업의 그 집행자라고 말씀하셔요. 기독교는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다. 말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믿음의 다리래요. 이 말이라는 것이. 그래서 예수님도 내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잖아요. 영은 보이지 않죠. 근데 생명은 이 땅의 물리적인 거잖아요. 이 말은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래요. 네? 보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를 내가 말함으로 인해서 보이는 물리적인 삶으로 끌어낼 수 있는 것이 말이래요. 기독교는 뭘 위한 사람이라고요? 말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는 거죠. 네? 여러분, 말하지 않는 기독교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그럼 그림을 하니까 어때요? 좀 쉬워 보여요? 어? 그러니까 내가 믿음의 말이 영적인 세계와 물리적인 세계를 연결하는 다리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늘 날마다 선포하시고 또 그 고백이 나의 내일을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계속 말하라는 거예요. 환경을 역전시키는 것이 보다 실천적인 선포에 있다는 거죠. 이것을 계속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독교는 침묵이 아닌 고백의 종교라고 말씀하세요. 조용히 앉아서 침묵하는 그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을 그 입술의 권세로 선포하는 믿음의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는 것이다. 계속해서 그 입술의 고백이 우리 삶을 승리로 가져오는 은혜가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승리의 원인, 승리의 원리 우리가 얘기했죠. 히브리 13장 5절로 6절 여기 한번 볼까요? 같이 할까요?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도 주는 나를 돕는 이신이 내가 무서워하지 않겠노라 하고서 담대히 말하는 거.
이게 승리의 원리예요. 다시 한번 우리가 반복합니다. 승리의 원리는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내가 담대히 말하는 것. 그게 바로 또 믿음의 시작인 것이고. 그리고 유업의 집행은 다시 한번 반복하기를 값없이 주신 것들을 인식하기 위한 거. 예? 성령의 언어로 말하시라는 거예요.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언어로.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는 뭐라고요? 축복의 통로다. 공급의 근원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면 풍족하게 살 수 있죠. 그렇죠? 중간지대는 없고 선택이 남아 있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우리의 말은 중립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런 말 하잖아요. 속담에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가지. 그건 세상 말이에요. 그러나 영적인 세계에서는 우리는 말해야 돼요. 어떤 말을 하고 살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놓으신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적극적인. 그러니까 번영을 말하고 건강을 말하고 승리를 말하고 그건 적극적인 지지예요. 그 영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무의식 중에도 여러분들이 결핍과 질병에 대한 것을 생각하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번영과 승리와 건강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그것을 마치 물 주는 것과 같다고 얘기하셔요. 씨앗을 심어놨는데 어떻게 해요? 결핍을 얘기하면 자꾸 씨앗을 드러내는 것과 같대. 없는 것을 말하면 자꾸 심었다가 다시 파내는 것과 같대. 그런데 번영과 건강과 승리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말하면 그 씨를 심은 것에 물 주는 것과 같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말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본심과 일치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뭐라고 원하셔요? 우리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잖아요. 혼이 잘 된 것 같이. 그게 하나님 사랑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그 하나님의 본심이죠. 하나님은 본심은 뭐예요? 우리가 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우리가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래.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래. 아셨어요, 여러분? 여러분, 우리 건강한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래. 그럼 건강하게 살아야죠. 건강하게 살려고 하나님께서 치유사역자를 보내주시고 우리가 또 치유사역자로 그 자리에 쓰게 하신대요. 그래서 약도 보내시고 병원도 보내주셨지만 그거 갖고 되게요? 늘 부족하죠. 계속 중독되잖아요. 그 약을 먹으면. 그러면 또 수술하면 계속 잘라내야지. 여기 아픈데 잘라내고 저기 아픈데 잘라내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나 잘라내지 않잖아.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잘 되는 것이 그리고 영혼의 범사에 잘 되는 것이 영혼이 심령이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본심이구나. 계속 그 부분들을 우리가 누리는 거예요. 나의 말을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시키는 것이 승리의 결과를 가져온다. 중간지대는 있다 없다? 없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가 돼. 그건 세상 말이니까 그 말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계속 말하시라는 거예요. 사실을 말할 것인가? 진리를 말할 것인가? 중간지대는 없죠. 진리를 선택하셔서 이것이다. 이 승리의 원리를 삶에 적용하는 방법이 뭐냐? 현재 그 환경에 함몰되지 않고 어? 눌리지 않고 그 반대의 진실을 외치는 거죠. 질병의 위협이 강해질 때, 위협이 강해질 때 나는 건강해. 결핍이 있을 때 풍성한 공급을, 패배감이 몰려올 때 이미 얻은 승리를 외쳐야 된다는 것이 바로 승리의 원리를 삶에 적용시키는 거래요. 여러분, 반대의 진실, 그게 뭐예요? 진리죠. 진실은 아픈 거죠. 그러나 반대의 진실은 뭐예요? 예수께 채찍에 맞음으로 내가 나았습니다. 나는 건강합니다. 말하는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신다라는 거예요. 말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은 그래요. 삶이 오르락내리락 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우리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전진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이유라고 좋을 때도 있고 나쁠 때도 있어. 그건 세상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뭘 하셔요? 뭘 원하셔요?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기를 원하신대요. 결핍이 보이거든. 또 아픔이 보이거든. 패배감이 보이거든. 그것과 반대되는 그 진실, 그 진리를 말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우리의 승리의 원리는 기독교는 뭐라다? 말하는 종교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입술의 권세로 담대히 집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바꾸십시오. 바꾸는 것은 누가 바꿔주세요? 하나님 바꾸세요? 내가 바꿔야 돼. 이제 환경을 보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대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을 변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질병이 우리를 위협할 때
건강을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결핍이 찾아와서 뚝뚝뚝 문을 두드릴 때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선포하십시오. 나의 하나님이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나의 모든 것을 채우십니다. 그리고 패배감이 몰려올 때, 당혹감, 두려움, 걱정, 의심이 몰려올 때 난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한 자다. 예수께서 승리하셨으니 나도 승리자로서 내 안에 계신 분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크시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입술의 권세를 사용해서 하나님의 유업을 마음껏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부터 입술의 권세를 누릴 수 있게 우리에게 하시죠. 그렇죠? 드디어 이제 왔습니다. 입술의 권세를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에 일치된 그 고백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럴 때 믿음으로 그렇게 말할 때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역사가 반드시 일어납니다. 그럼 나의 삶은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겠죠. 하나님과 일치된 고백을 계속 말할 때 우리의 삶은 정체되지 않고 영광에서 영광으로 변모되는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삶이 오르락내리락 그런 인생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가게 하신대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건강하기를 원하신대. 잘 되기를 원하신대. 범사에 낙을 누리시기를 원하신대. 그게 하나님의 본심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사랑을 계속 믿음의 고백으로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함께 그래서 드리는 고백 같이 합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나에게 값없이 주신 모든 신령한 복들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내 입은 이제 세상의 염려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나는 오늘 나의 건강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번영을 선포합니다. 나는 오늘 나의 승리를 선포합니다. 나는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 담대하게 말하며 내 삶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합니다. 나는 오늘 승리자이며 왕의 권세로 다스립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